할렐루야. 피소신앙 강좌 제13강 거듭난 사람의 양식 말씀에 대해서 함께 공부하겠습니다. 오늘 내용은 거듭난 생활 제3부 거듭난 생활의 세 번째 과에 해당됩니다. 거듭난 사람들이 거듭난 삶을 생활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사람들은 다 밥을 먹고 사는데 거듭난 사람들이 밥처럼 영의 양식을 가지는 것은 무엇일까요? 성경에서는 말씀이다, 즉 성경이다 그렇게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자, 오늘 공부도 도전과 질문, 성경과 답변, 적용과 변화, 그리고 축복과 소망의 그런 순서를 따라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에 대해서, 말씀에 대한 그런 질문은 어떤 것이 있나요? 성경은 어떻게 만들어진 것일까요? 성경이 어떻게 사람들의 양식이 되는 것일까요? 또 그리고 성경이 사람들의 그런 영의 양식이 된다면 그 양식을 어떻게 먹는 것일까요? 그 양식을 먹는 그런 사람은 어떤 축복을 받게 되는 것일까요?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늘 성경을 통해서 답을 얻게 되지요. 성경은 원래 66권을 정경이다 그렇게 부릅니다. 66권의 그런 정경은 우리 삶의 그런 표준이 되는 것이요, 기준이 되는 것입니다. 정경이라는 것은 원래 스탠다드, 또 잣대 그런 뜻을 가지고 있는데 항상 기준이 되는 것이고 진리의 그런 기준이 되어서 뭐든지 재보는 것입니다. 이게 성경의 진리로 적합한지 아닌지 적합한 것만 66권의 그런 정경으로 포함되었다 그런 뜻이지요. 우리가 정경 그렇게 이야기할 때 모든 종교가 다 정경을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꼭 기독교만 66권의 그런 정경을 하나님의 진리로 선포하고 소유하고 있는 것입니다. 불교의 경우 석가모니의 행적과 말씀을 기록해 놓은 그런 책들이 있겠죠? 반야신경도 있고 여러 가지 책들이 있을 수 있는데 불교에서는 그걸 정경이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그것만 읽어야지 불교에서 말하는 그런 진리로 들어간다 이렇게 선언하지 않습니다. 여러 책을 좋은 그런 경전으로 갖고 있는 것이죠. 그것은 유교도 마찬가지입니다. 유교에서도 맹자의 말씀을 정리해 놓은 것이 있고 또 공자의 그런 그 말씀을 정리해 놓은 그런 책들이 있습니다. 논어가 있고 맹자가 있고 여러 가지가 있겠죠. 그런데 그것을 필독서로는 권장을 하지만 이것이 정경이어서 여기에 다 진리가 담겨져 있다. 이렇게는 선언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정경이라는 것은 우리 기독교만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변치 않는 진리의 그런 그 말씀을 책에 담아주셨고 이 책이 유일하게 하나님의 진리를 담고 있고 이 책을 보는 자는 영생으로 나아가고 듣는 자는 영생의 그런 은혜를 누리게 될 것이다. 그렇게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성경은 사람들이 지은 그런 책이 아니라 성경의 제1저자 성령께서 우리에게 지어주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볼 때마다 그 지은 이에 대해서, 배경에 대해서, 시대 상황에 대해서 공부를 해도 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성령께서 하나님의 그런 그 말씀을, 하나님의 진리를 우리에게 어떻게 가르쳐 주는가 거기에 집중하여서 성경을 읽어야 하는 것입니다. 사도 베드로는 베드로후서 1장 20절 21절에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먼저 알 것은 성경의 모든 예언은 사사로이 풀 것이 아니니 예언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임이라. 베드로 사도는 본인도 성경을 기록했지만 이 성경을 기록하는 그런 모든 사람들이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 하나님의 감동으로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주신 것이다 하는 그런 전제를 가지고 우리에게 성경에 대해서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디모데후서 3장 16절과 17절에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여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합니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성경의 기능은 무엇입니까? 우리에게 교훈을 주는 것입니다. 또 책망도 하는 것입니다.
참 놀랍죠? 여러분, 요즘 현대인들은 책망 받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부모님한테도 야단 맞지 않고 선생님한테도 매 맞는 거 싫어하고 법으로 금지되어 있습니다. 지나가는 그런 사람이나 어른들에게도 책망받는 일은 용납되지 않는 그런 일이죠. 그러나 성경은 우리를 책망합니다. 왜요? 우리의 잘못을 꾸짖고 우리를 옳은 길로 인도해 주는 것입니다. 우리를 바르게 하고 의로 교육하기에 충분한 것이 하나님의 그런 그 말씀이요 성경인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119편 105절에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성경의 말씀을 듣고 성경의 말씀을 보고 깨닫는 자는 항상 걸음걸이가 진리의 그런 그 말씀으로 풍성하며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가득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실 시편 119편의 그런 그 말씀은 한 절만 성경에 대해서 나와 있지 않습니다. 시편 119편의 말씀은 굉장히 긴 그런 그 내용으로 되어져 있습니다. 176절이나 되어져 있는데 왜 그렇게 되어져 있냐면 히브리 알파벳이 22개로 되어 있습니다. 근데 22개의 그런 그 모든 알파벳을 시작하는 그런 그 단어로 시작해서 항상 8절씩 끊어서 시를 지어서 모두 다 연결을 시킨 것입니다. 우리나라로 치면 기역, 니은, 디귿 이렇게 시작되는 그런 알파벳마다 기역으로 시작되는 단어, 니은으로 시작되는 단어, 디귿으로 시작되는 단어 그걸로 시작을 해서 모든 그런 그 말을 8문장으로 8절씩 끊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노래한 시가 시편 119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의 위대함과 오묘함과 풍성함을 우리가 알려면 시편 119편을 묵상하면 좋은 것이지요. 그런데 이것이 우리에게 어떻게 영의 양식이 되는지 신명기 말씀에 분명하게 나와 있습니다. 신명기 8장 3절의 말씀입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서 하신 그런 말씀인데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 말씀이 참 재미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 생활을 했습니다. 광야 40년 동안 애굽에서 시작해서 이집트에서 시작해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데 광야 생활을 했으니까 양식이 없었죠. 그때 하나님께서 매일매일 하늘에서 만나 하늘의 양식을 내려주었습니다. 사람이 배고프지 않도록 굶주리지 않도록 하늘에 직접 이슬처럼 이슬이 내릴 때에 그 음식을 내려주셨는데 사람들이 그냥 길에 나가서 밭에 나가서 이렇게 보면 그냥 밖으로 나가 보면 거기에 만나가 뿌려져 있는 것입니다. 그걸 그냥 거두어다가 그냥 가져다가 집에 와서 먹은 것입니다. 지루하기도 하면 빻아 먹기도 하고 기름에 볶아 먹기도 하고 그렇게 했죠. 계속 그들은 만나를 먹으면서 광야 생활을 했는데요. 하나님이 이 만나를 준 이유를 설명해 주는 것입니다. 만나를 준 이유는 무엇입니까? 1차적으로는 그들이 굶지 말라고 배고프지 말라고 주신 것입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은 그렇게 설명하지 않습니다. 뭐라고 설명합니까? 만나를 주었던 것, 음식을 주었던 것은 이유가 무엇이냐면 네가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밥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빵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뭐로 산다고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사는 줄을 깨닫게 하려 합니다. 그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먹이시고 입히시고 도와주시는 이유는 하나님이 우리의 양식이 된다는 것을 고백하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영의 양식이 되며 영원한 양식, 결국 하늘나라까지 인도해서 우리를 살게 하시는 생명의 근원이 되는 것을 믿어라.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항상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하나님의 뜻에 주목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서 그것을 따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원한 양식이 되어서 이 땅에서도 살게 하시고 영원한 천국에서도 살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자, 적용과 변화. 우리의 그런 삶 가운데 이 말씀을 어떻게 적용하겠습니까? 첫 번째, 디모데후서 3장 16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음미합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 구절 중에 가장 중요한 그런 단어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유익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은 보약을 먹습니까? 가끔 먹을 때가 있죠. 보약을 먹어보면 맛이 어떻습니까? 이름은 보약, 몸을 보호하게 하는 것이니까 좋은 것 같지만 막상 먹어보면 씁니다. 그래도 먹을 수 있죠? 왜 먹습니까? 이것이 우리 몸을 보호하는 것이요, 좋게 만드는 것이라는 확신이 있어 먹는 것이죠. 결국은 입에 써도 먹는 것은 우리 몸에 유익하다 하고서 먹는 것이죠. 말씀이 그러합니다. 말씀을 먹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말씀을 먹는다는 것은 듣고 보고 그리고 깨닫는 것인데, 아멘 하면서 이렇게 말씀을 받는 것이 먹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이 말씀을 먹는 것이 지루합니다. 이상하게요, 뭐 코미디를 하나 보고 드라마를 보고 영화를 보는 것은 문제가 없는데, 시간이 지나가도 문제가 없는데, 말씀을 듣고 깨닫고 그리고 설교를 듣는 것은 지루한 것입니다. 왜요? 너무 좋은 것은 항상 우리가 받아들이기에 어려움이 있는 것이죠. 우리는 유익한 것이다, 성경이 좋은 것이다, 말씀이 귀한 것이다, 나에게 유익한 것이다, 이것을 늘 생각하면서 자꾸 먹도록 노력해야겠습니다. 어떻게 먹을 수 있습니까? 아침마다 성경을 먼저 보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이걸 큐티라 그러죠? 아침마다 큐티를 보고 이때 성경을 묵상하는 겁니다. 짧은 구절을 조금 더 깊이 묵상하는 겁니다. 우리는 아침마다 성경을 보지만 또 저녁에도 오후에도 생활 중에도 성경을 통독하는 시간이 있어야 됩니다. 많이 우리는 성경을 자꾸 읽어야 되죠. 또 한 가지 중요한 것은 주일의 설교를 잘 들어야 됩니다. 듣는 데서 그치지 않고 말씀을 듣고 실천하겠다, 이런 마음을 가져야 되죠. 세 가지입니다. 아침마다 묵상하고, 많이 통독하고, 설교를 잘 듣고, 이 세 가지를 잘 지키면 우리는 말씀을 먹으면서 우리 그런 삶 가운데 말씀의 은혜를 누릴 수가 있게 됩니다. 말씀이 주는 그런 축복과 소망은 무엇입니까? 말씀 안에는 하나님의 마음이 담겨져 있고, 뜻이 담겨져 있고, 약속이 담겨져 있고, 하나님의 축복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은 듣기만 해도 은혜가 되고 능력이 됩니다.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듣기만 해도 은혜가 된다 하는 그런 그 내용인데요. 로마서 10장 17절입니다.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듣기만 해도 믿음이 커지고 강해지고 진리를 사모하게 되고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고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게 됩니다. 말씀을 잘 아는 사람은 삶이 흔들리지 않고 요동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매일매일 먹으면서 건강한 사람이 되길 바랍니다. 우리가 성장하지 않는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너무너무 불행하고 정말로 열등감에 사로잡혀서 늘 살기가 힘들 것입니다. 우리는 늘 영적으로 성장해야 됩니다. 그래야 기쁨이 있고 능력이 있게 되는 것이죠. 말씀을 먹음으로 건강을 유지하고 성장하는 복된 사람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감사합니다.